민수기 1장부터 1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2년 1월 1일이죠. 2년 2월 20일에 출발할 때까지의 모든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진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그들을 가려주고 밤에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뭘 그러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여행에 주님의 복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데 11장에서 바로 보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탐욕을 부리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탐욕의 무덤, 기브로 탔다와라는 그러한 이름을 한 지역이 얻게 되었는데요. 그런 징계받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부터 계속해가지고 20장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 불평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하고도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성신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일을 역사해서 영원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불평하거든요. 구약교회 불평 이야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민수기 12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행을 출발한 다음에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간 다음에 기록된 이야기가 다베라의 불이라는 곳인데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습니다. 그 악한 말이 어떠한 것인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뒤에 있는 이야기로 비춰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아마 그러한 말, 출애굽의 구원을 부인하는 그러한 말을 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사르실 정도의 악한 말이었는데요. 그 말은 진 끝에서부터 나왔던 듯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이 있는데 그 끝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살았을 텐데요. 그들이 그러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불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꺼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은 이때 불 꺼지는 것과 함께 다 꺼졌을까요? 그리고 진 끝에 사는 다른 민족들, 어중이 떠중이 민족들이 사는 것은 잠잠해졌을까요? 계속해서 4절로 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른 민족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고 여전히 탐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탐욕의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의 의미를 알려주면서 잘 인도했으면 될 텐데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중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요.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값없이 좋은 음식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나요? 종살이 하면서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면서 그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했을 텐데요.
그 종살이하던 애굽 땅은 이상화합니다. 거기 있을 때는 나일강에서 나오는 생선, 참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먹어서 우리의 힘이 넘쳤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나야말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는 모르고 그것은 낮추고 애굽을 이상화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민수기 기자는 만나가 얼마나 아름다운 음식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는지를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예, 만나는 밤에 이스라엘이 진에 내릴 때 이슬이 마르면서 이제 만나가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리하는 법도 다양했는데요. 맷들에 갈기도 하고 절기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기름 섞어서 과자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습니다. 아주 진주 모양의 아름다운 그러한 것이었고요. 진에 내리면 그냥 거두면 되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매일 안심하면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해방되어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갈 텐데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1년 좀 지난 다음에 하찮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었습니다. 배고프면 방에 가서 조용히 누워 있어도 될 텐데요. 문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문에 와가지고 웁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반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애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값없이 좋은 걸 먹었는데 하면서 조직적인 조직적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진노가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하는 불평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불평을 했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하던 불평을 백성들이 했고, 백성들이 하던 것과 비슷하게 모세도 불평을 합니다.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도 여호와께 불평합니다.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기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백성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모세는 충분히 못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걸 이제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불평의 속에 있는 근본 원인을 못 보는 모세는 죽기를 소원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나로 하여금 죽어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모세는 자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사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에게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는 70인 장로와 관련돼서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단지 고기 달라 해서 그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으로 70인 장로에게 성신을 주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응답, 그 백성들이 불평할 때, 고기 달라 불평할 때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신으로 채워줄 수 있다 생각해서 70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70인 장로가 같은 마음으로 백성의 짐을 감당케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원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하십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시는데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질게 먹게 하시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시겠다는 말에 아주 무서운 미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너희 중에 거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는 것이 심판의 형식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세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고 묻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심판의 형식으로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60만 명에게 1개월간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하시고요. 두 가지 일, 70인 장로에게 성신을 주는 것과 고기를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장막에 모여듭니다. 회막에 나오게 해가지고요. 회막 앞으로 나갑니다. 회막 앞으로 모이는 것은 두 번째 일,
메추라기를 거두려고 진 밖으로 나가는 것하고 대비가 됩니다. 회막 앞으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해서 모세에게 임한 신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증거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을 잠시 경험하게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엘닷과 베닷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26절부터입니다.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회막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도 여호와의 신을 주셔서 그들이 진 가운데 지어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모세는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백성의 문제는 고기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욕심에 따라 가지고 먹을 것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의미도 모르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여정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신에 의해서만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고 입으로 먹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노래할 때에 그들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0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소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고기를 추구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단지 고기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은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메추라기 주시는 이야기인데요. 31절부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다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요. 메추라기가 진 사방에 오게 했습니다. 진 사방에서 밖으로 하룻길 가는 데입니다. 진 안이 아니라요. 진 사방으로 하룻길쯤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룻길 하면은 한 20km 혹은 24km 그 정도까지 갑자기 메추라기가 거기만 모여듭니다. 진 안은 아니고요. 진 밖에 하룻길. 그리고 지면 위에 두 규빗쯤 내리겠다 했는데요. 두 규빗이면은 90cm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규빗으로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잡기 좋을 겁니다. 아이들도 잡을 겁니다. 키가 한 120cm만 되는 아이들도 바로 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아주 내려오니까 딱 잡기 좋게. 그렇게 해서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나 했는데요. 한 호멜은 나귀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이런 걸 하면은 한 200리터, 한 2톤쯤 됩니다. 곡물로 하면은 1.5톤쯤 든다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나귀 10마리가 실을 만큼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루 종일, 그리고 종야, 밤새도록 잡았고요. 그 이튿날도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되면 거의 비정상적이거든요. 주님께서 만나는 아침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했고, 메추라기도 일용할 양식이면 되는데, 밤새도록 잡고요. 하루 종일 잡고, 밤새도록 잡고, 그 다음날까지 잡고, 그래서 나귀 10마리에 실을 만큼 했거든요. 냉장고도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썩지 않게 어떻게 보관할지, 물론 이제 죽여가지고 고기만 발라서 말려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건 탐욕입니다. 탐욕이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일 때 아주 잡는 것도 욕심내서 잡았고요. 먹을 것도 욕심내서 먹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치시고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장사되고 이스라엘 진영은 계속합니다. 스로 그 다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불평의 현장에서 대립하는 힘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막에 나와서 성신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진 밖에 나가서 하루길 동안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하루 낮, 밤,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이렇게 잡는 두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수박이나 뇌나 파나 부추나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하면서 애굽을 향한 왜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하면서 애굽으로 가려는 힘이 있고 기브로 탔다와에서 하세로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힘이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만나는 하늘 양식을 주셨다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대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대립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장로들에게 성신을 주어 모세의 짐을 함께 짊어지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신을 주시고 70인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제도를 주십니다. 성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제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것 없이 하나로 한 가지로 우리는 치우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신을 주어서 성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징계할 자는 징계하시고 안을 자는 안고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지 않게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불평했거든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모세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불평하거든요. 약속이 있고 구원의 사실이 있고 장차올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불평을 합니다. 왜 불평할까? 그 불평은 하나님께 싫어하시거든요. 진노하시는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다베라, 기브로 탓다와 두 지명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불평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본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신으로 영원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만나가 얼마나 귀한 음식인가 하면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탐욕의 문제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또한 70인 장로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도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또한 직분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의 형편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저희들이 불평할 때 그 불평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성신님을 보내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 일에 봉사하는 것을 통하 봉사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의 작은 봉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영광의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엄유를 보일 자에게는 엄유를 보이시고 사랑을 보일 자에게는 사랑을 보이면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계속하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 앞에서 주님의 성신을 항상 힘입어 살고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직분의 의미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서 질서 있고 담대하게 주님을 함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